루마니아였던가요? 그 복음을 전하시던 리차드 범 브렌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의 겸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십자가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가 가득한 방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고요, 이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멋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동안 볼품도 없고 힘만 들었던 자기 십자가에 비해서 금으로 된 십자가는 보기도 좋고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무나 허락을 하셨습니다. 보기는 좋았는데요, 금으로 된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한 번만 더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라고 허락하십니다.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든지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하나 찾아서 제가 이걸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가벼워서 좋긴 한데요, 그 십자가는 가시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등을 찔러대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랍니다.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또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골라서 한번 줘보고 자기한테 제일 맞는 십자가를 마침내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했을 때 웃으시면서 한번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려무나 하시더랍니다. 그가 자기한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마침내 찾아낸 그 십자가를 보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지고 오다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려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또 무의미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간에도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슬픔의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다 보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슬픔의 나무 아래를 지나간다라고 그럽니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올 때 경험했던 슬픔을 그 나무에 걸어두고요, 그 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슬픔을 선택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슬픔의 나무 아래 오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슬픔을 그 나무 위에 걸어놓고요, 누구라도 걸어놓고 그 중에서 제일 가벼워 보이는 슬픔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무를 떠날 때가 되면 결국은 자기가 가져온 슬픔을 도로 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나무 아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처럼 슬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처럼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요, 거기 걸려져 있는 슬픔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게 그중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걸어놓고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그 무거운 짐을, 슬픔을 지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남성교회 주의 십자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 알맞은 십자가를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링 반대룽이라는 말을 이제쯤엔 기억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독일어로 링이라는 말은 둥글다, 원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반대룽은 걷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링 반대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환상, 방황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산에 등반을 하다 보면은요, 짙은 안개나 폭풍으로 인해서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 짙은 안개나 폭풍으로 인해서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걸어가는데요, 실제로는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맴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지점을 맴돌고요, 그러다 보면 체력도 바닥이 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많은 경우 이제 그 조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것을 이제 링 반대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링 반대룽이라고 하는 현상은 등산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나간다고 나가는데 같은 지점만을 맴도는 말이죠.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정말 탈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조난을 당한 자가 이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쓰러져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말에 없다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똑같이 들리시죠? 앞에 없다라는 말은 이제 아기를 없다 할 때 없다입니다. 자, 뒤에 없다라는 말은 있다의 반대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없다와 없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싶겠지만, 이제 우리가 엄마가요, 아기를 업는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마주보고 있다가 엄마가 아기를 업으면 엄마 눈에는 아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기 눈에도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이제 아기를 업으면 말이죠, 엄마 눈엔 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기 생각에는 엄마 얼굴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요,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을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언제라도 너희들의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고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도로가 없었고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러주었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일러주었고, 또 언제 떠나야 할지도 일러주었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호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파란불이면 얼마든지 달리고 빨간불이면 서고 우리가 그 신호를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야말로 하나님의 신호등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신호등이라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수신호였습니다.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호등을 끄고 경찰관이 수신호를 이제 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신호등을 지나서 하나님의 수신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 앞서 가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며 인도하셨던 이 구름기둥을 두고서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뒤로 옮겨간 구름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이 구름기둥이 말이죠. 구름이 갑자기 뒤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뒤로 옮겨간 이 이야기를 두고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구름기둥도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자 구름도 따라서 옮겨갔다는 것이죠. 자, 이 구름은 왜 뒤로 옮겨간 것일까요? 뒤로 옮겨간 구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자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뒤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뒤로 옮겨간 이 구름은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이 멈춰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진이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저 진에는 어둠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구름 이쪽에는 빛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구름 기둥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에는 어둠이 덮였고요, 구름 기둥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밤새도록, 이 밤이 새도록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이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자리를 잡았던 구름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시야에서, 우리들의 눈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늘 보이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던 구름을 뒤로 돌리셔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나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밤이 지나가도록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구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 이집트 사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를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너희를 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업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더욱더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언제라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구름 기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버리셨다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심을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